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계신지요? 공식적으로 지난주가 첫 온라인 예배였지만 벌써 2주를 우리 공동체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낯선 경험은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지난주 첫 교육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몇 분의 학부모님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런 시기이지만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자녀들과 함께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는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그 메시지와 그 영상과 사진을 보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도전 중에 가장 큰 도전이 바로 온라인 예배가 시청, 와칭이 아니라 정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었는데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그분들의 나눔이 참 소중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또 기쁘기도 했고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러지는 않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낯설음 그리고 어려움들도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예배자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정말 예배의 준비를 잘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함께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겉모습만 예배자인 척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런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의 관심이 너무 안타깝다 혹은 언제 다시 모일까라는 그런 기대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임을 우리가 그 질문을 마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배는 예배자의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전심으로 드릴 때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셔야지만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표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인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참 무서운 내용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에는 사실 더 무서운 경고가 등장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아멘이라고 말하기에도 참 너무 부담스럽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겉모습은 예배의 모습을 취하며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렸다라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계신지요? 예배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은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이며,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40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를 소개를 하지요. 예수님의 부모는 참 신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왔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사실 쉬운 여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마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했지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매년 해왔던 것처럼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예수님을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43절에서 4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부모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자녀를 잠깐 차에 두고 내려도 경찰의 제지를 받게 되는 미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일어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무려 하루 동안이나. 우리의 컨텍스트로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참 주의가 부족하구나. 어쩜 아이를 그렇게 성의 없이 관리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컨텍스트를 고려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만이 예루살렘에 내려갔던 것이 아니라 친족들과 함께 많은 수가 이동을 했었을 거고, 그 한 무리 곧 카라반 내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따로 가다 보면 예수가 안 보이네. 엄마랑 있겠지. 아빠랑 있겠지. 누구 친척이랑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컨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테니 무척이나 혼잡했던 그런 맥락이었지요. 12살 소년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깨달은 부모는 아이를 찾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46절을 보시면 무려 사흘 만에 성전에서 아이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애 같았었을까요? 행여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떡하지? 이 아이가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잠은 잘 자고 있을까?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찾고 있었는데 성전에 가보니 46절에서 47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이 예수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모두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당시 문화는 선생, 곧 랍비가 앉아서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답을 했다고 합니다. 12살에 불과한 소년 예수님이 랍비와 같이 그들 중에 앉아서 그들과 같이 대화를 했으니 정말 매우 이상하고 어색한 낯설은 그런 장면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과 대답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합니다. 48절을 보시면 아이를 발견한 부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이 문장을
아이를 3일 동안 찾아 헤맸던 부모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막 못 먹고 막 불쌍하게 있으면 달려가서 막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막 그랬겠죠. 그런데 아이가 너무나도 멀쩡하게 유대인들 랍비들 사이에서 사람들 속에서 차분히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보다는 막 기가 막힌 마음이 어쩌면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막 화를 내면서 다그치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빠를 잘 따라왔어야지.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부모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지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미안하고 걱정됐던 마음에 정말 저는 막 세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말에도 사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라는 바로 그 표현은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4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50절을 보시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이지요. 아버지의 집은 요셉의 집인데 왜 성전에 남아있던 아이가 자기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했는지 사실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51절을 보면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의 특별함에 대해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겠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했을까요? 히브리어에서 성전을 표시하는 성전으로 번역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헤이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궁전과 같이 큰 건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전 또는 궁전 혹은 큰 집을 이 헤이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요. 그런데 이 단어보다 성전을 가리킬 때 더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집, 곧 하우스를 가리킵니다. 다만 성전을 바로 이 베이스라는 단어로 사용할 때는 The House of the Lord,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집이 필요하셨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집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이 존재했었지요. 우리에게 성막은 성스러운 장막이라는 고유 명상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성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슈카는 거주하다 혹은 정착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샤칸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즉 성막으로 번역된 미슈칸이라는 단어는 그냥 거주하는 장소, 거처를 뜻하는 일반 명사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시면서 바로 이 미슈칸을 성막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를, 임재하시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다 임재하실 수 있으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거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구분된 장소인 성막,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다른 장소가 아닌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내가 예배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린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라는 부모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으셨고, 바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교회라고 불리던 건물에 오지 못하게 되다 보니 어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연중에 교회라는 건물을 구약의 성전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워하고 또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곧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는 구약의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를 구분하는 장막이, 그 천이 사라졌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서처럼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유념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온라인 교회가 많아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오해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장소에 함께 모이는 중요한 목적은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지만 오직 예배만을 위하여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로서 부름받은 목적, 곧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로서 모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모일 수가 없지만, 사회적인 거리,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해야 하지만, 공동체로서 우리가 더욱 연결되어서 커넥티드 되어서 교회로서 부름받은 사명과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돼서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동일한 꿈을 갖고 힘차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우리가 일상의 행복을 다시 되찾는, 다시 경험하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교회라는 공동체로 더욱 커넥티드 되어, 더욱 연합하여 함께 부름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곧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제사, 곧 예배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네,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의 목적이 예배만이 아닌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사람들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속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로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찾아왔지만 위기를 위기로만 생각하여 피하지 마시고 이때를 기회로 삼아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일,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새 야후 바이블에서 레위기를 다루며 우리들 마음 가운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함을 살아가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 한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는 거룩함을 분별하며 거룩함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사순절, 주님이라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 질문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